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의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름 멋있게 보일 수 있는가, 나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가, 나름 조금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가 고민하고 더 포장하고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어필하고 싶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약간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셀카 찍을 때죠. 셀카 이렇게 찍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셀카를 찍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금 더 잘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죠. 또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에 깔려있는 카메라 어플로 사진 찍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스노우라든지 조금은 잘 나오는 어플을 통해서 다들 자기 자신을 찍죠. 그건 역시 조금 잘 나오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얼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조금 더 남들에게 잘생겨진 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의 사진입니다. 네, 잘 나왔죠? 네, 네, 누굴까요? 네, 신기하죠? 네, 이 저희 대표 MC인데 자기 집 안방처럼 저렇게 나왔어요. 네, 일부르 박물관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나왔는데 뭐니 해도 최고의 위선은 이 사진이겠죠. 아니고, 네, 아닌데, 네, 우리 예배기획 MC 그 다음 사진, 네, 홍문영 전사님도 일단 자기를 가렸고, 네, 이 사진이 최고의 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까를 고민하고 사진을 올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에게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선이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았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남녀의 미혼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 남녀의 그 미혼율이 올라가는가 분석한 자료를 보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난 모습만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높아져서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그 통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적당히 멋진 척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적당히 멋진 척, 적당히 아름다운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지만 그런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솔직할수록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신앙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밖에도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신앙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자주 경고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거나 사람들의 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를 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금은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오늘의 신앙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사실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것을 결심하고 이른바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려는 순간 그 돈을 보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현대식으로 판단해 보자면 요즘 투자하는 것처럼 이전에 샀을 때보다 막상 팔려고 하니까 물가가 막 치솟아서 엄청나게 이제 그게 재산이 불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을 5억에 샀는데 팔려고 하니까 15억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자신의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완전 범죄다. 범죄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냥 어쨌든 교회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헌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했고, 남은 12억, 남은 15억 많은 돈도 그거는 in my pocket.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나름 손해 보지 않는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죠. 물론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많이 냈는가 적게 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일부만 내놓고 전부를 내놓았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아멘. 3시간이 죽은 후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그녀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강조해서 묻는 거예요.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진짜 이것뿐이냐? 이 정도면 눈치를 딱 채고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눈치 없는 삽비라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아, 저 정도 죄인데 죽었어? 그럼 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로 인해 심판을 받아 생명을 잃은 이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코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이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판단했고 기억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변화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어떻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위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눴는데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칭찬했으면 당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칭찬했었겠죠. 야, 바나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바나바를 막 높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나바는 그 칭찬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죠. 헌금을 결정했던 동기가 바나바를 향했던 그 관심과 칭찬의 박수가 나를 향하기 원하는 그 질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여지는 신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열심히 담겨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위선이 틈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성령마저 하나님마저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선이 진짜 무서운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내가 위선적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초기에는 나는 아는데 위선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게 위선인지 모르고 그게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위선이 무서운 이유인 것입니다. 위선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뜨거운 신앙인이었을 거고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교회의 리더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인 크리스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칭찬하고 박수 친다 하더라도 위선의 신앙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박수 쳐줄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는 것,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위선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위선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오직 누구만, 나만 그 위선을 발견하고 그 위선 앞에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위선이 심각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위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느껴진다면, 아니, 내 안에 위선이 틈타기 직전에 먼저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의 조각조차 내 삶 가운데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성령께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조각은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향해 박수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때 박수 받는 자리에도 도망쳐야 돼요. 왜? 그 조그마한 위선의 모습이 나를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치고 회개하고 성령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 자녀 얘기를 예화 가운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어리고 아직 어리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없지만 이 목사님 자녀는 대학생이고 이제 직장인이고 되니까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다가 표정이 싹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시작하더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게에서 한 5분 정도 똑같이 하나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는 설교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자식 자랑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는 어쩌면 한 발자국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목사님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왜? 조그만 위선, 조그만 가식, 조그만 나의 자랑, 그것이 나의 설교 가운데 틈탔을 때, 나의 신앙 가운데 틈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의 고백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위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가식의 모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선이 틈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나를 위하여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슬로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해서 이 심판이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나게 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만 알 수 있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곁에 갔을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왜? 그들이 위선에 빠져서 헛된 길로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축복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더 사탄의 종로로 타기 전에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죄를 탓하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조금의 타협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충격적인 심판을 단행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더 순결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적당한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을 거절함으로 거룩을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심판을 단행하셨던 순간들을 보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특위 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충격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일 수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거룩의 기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적당한 거룩, 상대적 거룩,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이고, 굳이 상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비교 대상은 딱 한 분뿐이죠. 누구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큼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상대적 거룩을 이야기해요. 내가 저 사람보단 착하지,
저 사람보다는 헌신하지, 저 사람보다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런데 상대적 거룩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정도 거룩하면 되지 않았나, 그 거룩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시작된 타협은 우리의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상대적 비교와 타협으로 인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 거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거룩,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만 상대적으로 나 정도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며 비교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적 거룩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타협도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술이나 담배나 혼전 순결이나 상대적으로 타협하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상대적 가치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가 다 이거 하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도 있다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 마음을 빼앗겼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빼앗겼던 것처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타협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일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어지는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던가? 이런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숨이 벌써부터 막힌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자꾸만 내 감정에서 답을 찾으면 더 큰 분노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든지 더 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였죠. 내 모습에 대한 회개와 은혜를 향한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았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렵죠.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나도 죽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나는 죽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묵상할 때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 온갖 제 인생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라면 100번 1000번 죽어도 모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주셨던 헌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는데 그 헌금 가지고 정말로 많은 순간 오락실을 다녔고 과자를 사 먹었고 지금으로 치면 당장 죽었어도 모자란 인생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지만, 난 주일마다 교회 나가겠다 헌신했지만 날씨가 좋아서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몰려올 거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두려움에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몰려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냐면, 이것을 오늘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청난 사과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훨씬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타협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데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는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회개와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죽이시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죽어야 될 이유로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었던 죄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이 지었던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자꾸만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헛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위선과 교만, 또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앞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위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위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위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할지어도 목사가 여러분에 가서 야, 너 너무 위선적이야 이렇게 차마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못해요. 위선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의 위선이라도 내 삶 가운데 틈탄다라면 기도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는 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협을 거절함으로 거룩을 간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마음인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거룩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더 오늘 더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더 깊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두려움의 노래를 멈추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네,
살아있을 때 모든 위선을 몰아내고 거룩을 선택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죽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을 선택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노래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네. 감사하네. 만물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떠나보내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히 내가 그 거룩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모든 위선과 가식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위선과 가식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진실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할지어다.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졌던 그 거짓된 모습, 그 위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진실된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너무나 많은 위선들이 있습니다. 그 위선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선과 모든 가식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거룩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위선의 마음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가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떠나보내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께 모든 것을 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우리가 주님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위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위선과 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거룩을 선택하며 진실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진실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의 입술 가운데 무전한 것과 감사의 오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성과 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위선적인 모습과 가식적인 모습,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타협했었던 순간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버지 아멘으로 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외식하는 모습, 나의 위선과 나의 가식의 모습, 나의 타협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외식했던 순간들, 그 마음 가운데 위선적인 순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위선과 나의 가식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했었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합리화했었고 타협했었던 나의 선택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진실된 사람이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식했다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위선적이었다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했었다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을 선택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어떤 선택의 모습, 타협했었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녀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훔쳤지 못했으니 아버지가 훔쳤지 못했으니 우리 공동체가 훔쳤지 못했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는 자에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했었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 주님 앞에 더 온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오늘 기도하고
살짝 주가 새로워지고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탄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서의 거룩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선들은 우리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위선, 가식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그 위선을 선택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식을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에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헛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타협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위선적이었던 순간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명하노니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틈사 있었던 모든 위선, 모든 가식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